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저가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꿈의 성취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꿔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꿈은 내가 꾸었던 그 꿈이 계속해서 성취되면서 그것이 발전돼 나가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꿈 위에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일들을 펼쳐가지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도 당신의 뼈를 어디에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의 백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바로 요셉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애굽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새로운 곳,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줄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괴롭히니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의 종으로 살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징벌해서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한다?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후손들이 영화를 누리고 있었으나 그 애굽에서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쫓아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꿈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꿈을 붙잡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악조건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뛰어넘게끔 만들고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끔 하든지 그 환경을 통하여서 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이 내 편이 될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편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내 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내 편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사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내 편, 저 사람도 내 편이지만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이 내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얼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뭐요? 요셉이 하나님의 되어졌어. 그 요셉의 꿈을 이루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봐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제 누구의 수명이 끝났습니까? 요셉의 수명이 끝나는 가운데서 요셉이 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꿈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가 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 동안의 모세의 유고를 간직했고, 또한 유고를 볼 때마다 언젠간 우리는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유고를 볼 때마다, 바로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언젠간 떠나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본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냐면 고향이 바로 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다가 우리가 비전을 두고 이 땅에다 꿈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결 우리는 수월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면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내 뜻에 내 삶의 질을 높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결정하더라도 내가 이 문을 남기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더라. 앞으로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볼 정도로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에녹이 동행했지만 그러나 그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납니까? 에녹 후에는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무엇이 난무했어요? 제약이 난무했어요. 제가 난무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내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나간다는 것, 내 가정으로부터 내 자손 만대까지 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누가 얼마만큼의 꿈을 가지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쩌면 제가 하나님의 종의 대열에 설 수 없는 집안입니다. 환경으로 보나 또한 가정으로 보나 하나님의 종의 대열에 설 수 없지만 어렸을 때에 은혜 받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꿈, 아무도 서지 않았던 작은 교회의 앞에 강대상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서 이미 저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가지고. 예. 저희 이제 우리 이기옥 전도사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마이크 울렁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를 잡으면 그냥 가슴이 떨리고 답답하고 막 이 울렁증이 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요? 그러면 다름이 아니에요.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이크를 잡게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식구들이 적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요 1000명, 2000명 앞에서도 설교하게끔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0명이 2000명이 되면 저는 아무 문제 없어. 왜? 이미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고 강습회를 했고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가 기대가 돼요. 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바톤을 또 누군가에게 이어준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욱더 뭐예요? 단단하게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섰을 때의 제 아내 모습하고 설교하는 우리 이기옥 전도사님의 모습하고 지금 설교하는 이기옥 전도사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 이 훈련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킬 때에 빼지 마시고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반장할까요? 하면 여러분들 빼지 마시고 내가 반장하겠습니다. 누가 남전도 회장하려합니까?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여전데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에 누가 좀 교회 이런 일을 좀 하려합니까? 하면 손 번쩍 들고 내가
그래서 자꾸만 앞에 서봐요.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못해요. 저는 해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알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꿈이라는 것을 붙잡고 요셉은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뭡니까?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가정들을 만들어 준 거지. 그 다음은 누가? 요셉의 몫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룰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단순하게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다름이 아니라 꿈의 성취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봐보십시오. 꿈의 성취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꿈을 요셉이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관심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형제인 아버지의 야곱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해되십니까? 나하고는 원수란 말이에요. 나를 팔아넘겼던 이 잘못된 그들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12지파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저 형들을 보호해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만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후손들이 살아가듯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12지파 중에서 바로 유다 지파라는 그 지파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유다 지파를 보존시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7년 대흉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지 못했을 것입니다. 7년 대흉년을 통하여서 그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와서 살 때에 그제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미 야곱은 죽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이 살게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끔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어디에다 묻는다고요? 가슴에다가 묻는다고 했어요.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고 형들이 속였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그제서 아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미리 낳고 떨어져서 이곳에서 정착하게끔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멸망의 위험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냐? 굳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만들으셨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봐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 되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태어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작은 아이 하나가, 17세 된 아이 하나가 꿈으로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역사를 써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먼저 출발했다고 그 사람이 항상 선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중 출발했다고 꼴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만큼 누가 신실한 믿음으로 더욱더 발전되느냐, 성장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시를 땡길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믿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5년 믿어서 넣는 것이 아니고 단 1년을 믿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10년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돌아가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한 양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됐다는 것, 돌아가셔야 됐다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보여준 사건들이, 그 사건들을 보여준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들, 사건들을 겪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2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내가 비록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자를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랬어요. 바로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유품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죽었어도 기억나는,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요? 어디에 쓰임 받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푸른동산교회가 역사가 있는 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푸른동산교회 왔을 때에, 아니 내 후손들이 푸른동산교회 왔을 때에 내 선조들이 남겼던, 그러니까 내 조상이 남긴 그 업적들이, 그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아하, 이 교회에 우리 조상이 이 교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이해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그 교회에 뼈를 묻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내 당대 이해 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교회를 세운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는 있어요. 뭘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주었던 그 유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들었다는 것. 그 역사에 남아.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대단한 분들, 그죠? 예. 저분들이 비록 시골에서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땅을 몽땅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 가지고 개척 시작했다. 이 푸른동산교회 시점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 한 마리가 지금 오늘날 이 교회를 이토록까지 있게끔 만들고, 이 교회가 건축될 때에
시골에 있던 집마저 다 팔아서 이 교회에 들었다는 것.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자손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간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런 일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기억되게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삶과 똑같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수는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 하면 바로 요셉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갔을 때에 그 요셉이 겪었던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요셉이 버티면서 이겨냈던 그 신앙, 어쩌면 요셉이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와가지고 겪었던 그 수모감, 그러나 그 수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런 가정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어떤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자기의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들은 없는 법도 만들어서 그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완성이었습니다. 뭐의 완성이었습니까?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의 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심중에 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내 심중에 두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펼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미랄이지만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순간부터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받듯이 우리의 꿈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벌리고 내 입을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을 크게 말하면서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때를 통해서 아니면 그 다음 때를 통해서 아니면 그 다음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꿈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완전히 내 안에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지만이 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 안에 자리 잡았어. 이제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꼬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일할꼬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서 주십시오. 이 양 써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멋지게 들어서 주세요. 이 양 하나님께서 쓰려고 작정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양이면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세요. 좀 그럴 수 있는 믿음, 그럴 수 있는 은혜. 기대 안 되세요? 나는 기대가 되는. 우리 주정아 집사님 그죠? 그런 포부를 가지라는 그런 꿈. 정 목사님 그죠? 그런 꿈을 가지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연약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그런 포부. 남들은 좀 허황된 꿈 꾸지 말라고. 그게 허황된 게 아니에요. 꿈은 현실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고백했지. 좀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오늘 그 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좀 여러분들 어깨 쫙 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떤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킬까? 라고 생각한다면 기대가 안 되세요? 막 마음에 설렘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끔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